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경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분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리고 그 삶이 좋아 보이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저 사람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복해?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교회 갈 때마다 저렇게 싱글벙글거려? 도대체 뭐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단 맛보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려면요,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자유함이 있는지, 어떤 행복이 있는지, 어떻게 풀려가는지 그 맛을 봐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면 이건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주제니까요, 그건 다른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말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 다른 것에 비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돈에 관심을 두고, 성공에 관심을 두고, 쾌락에 관심을 두고. 물론 돈에 관심을 두고 살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고,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길이 아닙니다. 쾌락에 관심을 두고 살면 순간의 쾌락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갈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된 것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좀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게 되는 것일까? 말씀에 비추어 제 삶을 바라보고 또 목회 임상적으로 우리 성도님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또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코로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또 관심 있게 만들 책임이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감을 통해 지혜로운 삶,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경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분이어야 해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임을 안 거죠. 그 깨달음의 과정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을 다윗은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깨달아 안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지혜롭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분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제가요 이 시편 34편을 읽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관심 갖고 사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 갖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좀 분석해 봤어요. 특별히 저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고 싶었으면 목사까지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봤어요.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관심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온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려고 애썼으면 목사까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더니만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이미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관심 플러스 욕심까지 많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주 어린 때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간 기억, 예배 드린 기억, 부흥회 간 기억, 기도원 가서 기도한 기억, 금식한 기억.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많은 분이 저를 그렇게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백이겠냐고요, 여러분. 게다가요, 우리 어머니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자기 자식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참여해야 됐어요. 성탄 발표회, 추수감사 발표회, 성탄 퀴즈대회, 성경 퀴즈대회, 성경 고사대회, 성경 암송대회, 찬양 경연대. 학교는 빠져도 되는데 교회는 빠지면 안 됐고요. 학교 공부는 좀 못해도 됐는데 성경 시험은 못 보면 안 됐어요. 그러니 제가 목사 안 되고 백이겠냐고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 다 목사, 선교사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갖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의 신앙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릴 때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는 늘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 앞에 서서 뭘 하는 걸 되게 뿌듯해 하셨어요. 특별히 성도님들 앞에 나가가지고 뭐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했거든요. 그 당시 뭐 유명한 뭐 노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막 엉덩이 흔들면서 율동하는 그 찬양이 유행이었는데 제가 그걸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딱 이렇게 딱 잡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잘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 해가지고요, 교회 어른들한테, 여러분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추해 보이지만 어릴 때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 이걸 했다고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칭찬도 받고 용돈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유치부 때인가 교회에서 단체로 군부대 위문을 간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순서도 없는데 저보고 그걸 군인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말 잘 듣는 아이였지만 그 시꺼먼 군인들 앞에서 정말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처럼 이쁜 분들 앞도 아니고 그 시꺼먼 군인들 앞에서 제가 그것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안 한다고 막 울면서 안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 앞이라 큰 소리로 야단은 못 치겠고, 그래서 저를 째려본 우리 어머니의 그 시선을요,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알죠, 여러분? 말은 못하고 째려보는 그 시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우리 어머니는요, 기독교 팔았군 아줌마예요. 기독교 대치동 아줌마. 그리고요, 저희 모교회는요, 주일날 새벽 기도에 온 가족이 나오는 게 그럼 뭐 유행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회 때, 주일날 새벽 기도회 때. 그런데요, 우리 집은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해야 할 주일날 아침이요, 전쟁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셋을 기어코 교회를 새벽 예배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셋 다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꼭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갔어요. 우리 둘째 형이 죽어도 안 가요. 우리 둘째 형이. 그러니 그 형만 목사가 안 되고 첫째 형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둘째 형이요, 자기처럼 신앙 없는 자식 안 만들려고 그랬는지 목사 둘도 자식 이름을 이렇게 안 지었는데 자기 자식 이름을 임요셉, 임에스더로 줬어요. 아주 빼박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심령 부흥회를 오늘부터 해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부흥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슨 찬양을 제대로 했겠고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많은 부모 따라간 거죠. 그런데 어릴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어렸지만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구나. 우리 부모님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가 보다. 돈 없어도 살고 성공 못해도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구나. 어렸지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분들이 계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여기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미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지혜롭게 만들고 싶으세요? 잘 살게 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도 그렇게 안 되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아이 몫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잘 살게 만들고 싶고 정말 그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삶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대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물론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초신자라면 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 시대 남들 하나는 그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남들 하나는 그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절대적 관심을 갖고 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은 진짜 보통 하나님께 대해 관심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입만 열면 하나님 하고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이야기하고 온통 삶의 관심이 하나님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받는 사람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목을 메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만 하면 하나님 하냐. 나도 궁금하다.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뭐냐? 나도 그 하나님 좀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이 시대요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안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줄 아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그리 크게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돈에, 성공에, 공부에, 명예에 관심을 두고 사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에도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것도 관심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들이구나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세상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안 두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식 관심 있는 사람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이들 공부 닥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공지향적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리고 그 삶이 좋아 보이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저 사람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복해?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교회 갈 때마다 저렇게 싱글벙글거려? 아니, 주일 아침 늦잠을 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꽃단장을 하고 교회를 가? 교회 도대체 뭐 꿀단지가 있어? 뭐가 있어? 도대체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로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단 맛보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오늘 시편을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34편 표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써 있어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 같은 직제 이름인 거예요. 직제 이름. 다윗이 그러니까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의미죠. 다윗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두려움에 놓여 있었어요. 그 위협과 두려움을 피해서 살려고 블레셋까지 도망쳐 옵니다. 거기는 안전할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내 삶의 위협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 사울의 두려움과 위협을 피해 살려고 도망쳐서 거기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다윗을 죽이려는 더 큰 위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다윗, 골리앗은 죽인 다윗 아니야?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다윗 아니야? 그걸 알아차리고 그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또 다른 위협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죠. 그 왕 앞에서 정신 나간 척, 미친 척, 바보인 척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허접한 아이, 저렇게 바보같이 미친 아이 내가 손쓸 필요 없다. 쫓아내라.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구걸하여서 도망쳐서 나와서 쓴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 삶을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을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안 거예요. 내가 여기에 두려움과 위협이 있어서 여기로 피하면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위협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 위협과 두려움에서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또 다른 위협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위협과 두려움이 해결할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삶의 더 큰 위협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다윗, 그거 깨달은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마치 우리가요, 이 코로나 위협 가운데서 이 코로나 좀 잠잠해졌다 싶었더니만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델타 바이러스 좀 잠잠해졌다, 이제 코로나 끝나나 봤더니만 오미크론 나오고. 여러분, 이제 오미크론 끝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위협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끝나도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위협과 두려움이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피한다고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그 위협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안 거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알겠다고, 그것을 선포하겠다고 시편 34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세상에 관심 두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 두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두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잘 되고 그런 인생이 행복한 삶임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몸소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 보세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근데요, 많은 이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그 맛을 못 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것이 뭔 것인가? 하나님께 피할 때 주어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어떤 것인가? 그게 뭔 말인지, 삶에서 다윗처럼 그 맛을 못 보니까 관심을 둬야지 말은 하는데 그저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사는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자유함, 여러분 꼭 한번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을 알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선교회 회의 모임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어요. 8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박영치치 때문에 회의 때 말고는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됐어요. 나이 드신 시니어 목사님 4분, 그리고 젊은 주니어 목사님 4분,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근데 그 시니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 맛집을 이야기하면서 뭐 제주도 맛집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주 흑돼지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집. 거기는 정말 제주도에 오면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숙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놀라운 건요, 3박 4일 있는데 그 목사님들은요 2번이나 거기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주니어 목사님 4명은 그런 거죠. 아니, 흑돼지가 흑돼지지. 흑돼지가 흑돼지지. 별거 있겠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1시간 반씩 가가지고 그거를 흑돼지 가가지고 그걸 먹냐고. 그거 안 갔어요. 우리는 안 갔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제 제주 떠나기 전에,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서울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갈치조림집에서 어디 맛집이라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뭐 코로나인데도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흑돼지집 너무 좋다는 그 맛집 좋아하는 목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제주 사람만 아는,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제주의 갈치조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을 안다는 거예요. 거기 꼭 가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고 그냥 한 끼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또 갈치조림이 또 갈치조림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그걸 먹겠다고 거기까지 가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근데 또 어르신들이 가자고 하니까 뭐 말도 못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갔더니만요,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의자도 몇 개 없어요. 의자도 몇 개 없어. 그런 집인데 더 황당한 것은요, 가자마자 이 집 식당 주인 아저씨가요, 저희들 보고 막 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시에 예약을 했는데 1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 그 아저씨가, 아니 우리 집은 1시면 문 닫는 집인데 당신들 때문에 30분 늦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갈치조림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야단까지 먹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냐? 그리고 무슨 식당이 1시에 문을 닫아요, 여러분. 1시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어떻게 앉아가지고 하여튼 먹었는데 저는요, 갈치조림을 우습게 여긴 저를 회개했어요. 진짜 갈치조림이라고 다 같은 갈치조림이 아니더라고요. 이 갈치조림을 먹는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먹거나 뭐 식탐이 있거나 뭐, 저는요 떡볶이 오뎅이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을 거의 3공기를 먹어요. 3공기를 먹었어요. 3공기를. 제가 이걸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말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흑돼지집, 이게 이렇게 맛있었으면 그 흑돼지집도 진짜 맛있었겠구나. 내가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먹고 제주를 떠나는구나.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주 공항에서 제주를 떠나면서 다짐했어요. 진짜 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제주에 오면 반드시 그 흑돼지 집은 가고 말리라. 다른 곳은 못 가도 반드시 흑돼지 집은 지금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하나님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은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말씀을 못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의 맛, 하나님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빛을 못 봐서 그래요. 인생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인생 사는 거지. 인생이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요, 은혜의 맛, 하나님의 맛, 말씀의 맛을 못 봐서 그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려면요, 맛을 봐야 돼요. 어떤 맛이요? 은혜의 맛, 하나님의 맛,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자유함이 있는지, 어떤 행복이 있는지, 어떻게 풀려가는지 그 맛을 봐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심령 부흥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맛, 말씀의 맛,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맛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일단 관심 갖고 좀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저처럼 억지로라도 끌려 나오셔야 돼요. 제가 그 갈치조림집 가기 싫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억지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맛을 보니까 여러분, 그 흑돼지집도 가고 싶은 거예요. 흑돼지집도.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여러분 바쁜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코로나인데 굳이 부흥회를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한 번만 은혜의 맛을 좀 보세요. 은혜의 맛, 말씀의 맛을 좀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여러분 맛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또 다른 은혜를 봐야지. 또 다른 은혜를 맛봐야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지. 관심 갖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번 심령 부흥회를 통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꼭 맛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돈도 관심이 갖고 성공에도 관심을 갖고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먼저는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맛보셔야 돼요. 맛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꼭 한 번은 그 은혜의 맛,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반드시 맛보세요. 그걸 맛본 자는 그 맛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반드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